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 지난주에 우리가 그가 어떻게 왕이 됐고 또 18년 동안 준비하다가 성전 청소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분별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오늘 잠깐 살펴볼 건데, 요시야 그러면 종교개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한 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중에서도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요시야, 종교개혁한 사람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시대별로 많은 개혁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개혁하자는 말 많이들 했지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성공한 개혁이 여러분 기억에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개혁 진짜 많지 않아요. 개혁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공한 것, 굳이 꼽자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여러 개혁자들이 사실은 100년에 걸쳐서 개혁을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완전히 맨 처음에 쯔빙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스 쯔빙글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종교전쟁, 30년 전쟁이 끝난, 그래서 베스팔렌조인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보면 한 2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끝내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서로 화해하고, 화해라기보다 타협을 하고 구교와 개신교가 공존하게 되었었죠. 그게 우리 개신교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도 그 중에 일부예요. 역사 속에 성공한 개혁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 분야에서 성공한 개혁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우리가 요시야 그러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공한 개혁입니까? 실패한 개혁입니까? 결론을 먼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자,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자, 성공했다 손들어. 성공했다. 실패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제일 솔직한 거죠. 왜 아무것도 안 들으세요? 성공했다 하든지 안 했다 하든지. 요시아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 하면 사실은 요시아가 죽은 뒤에도 요시아의 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므낫세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요시아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요시아의 개혁 바로 다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으셨다. 결국 요시아는 몸부림을 쳤지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개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실패했다. 그의 후손은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 우리 앞에 개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요시아처럼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을 쳐볼까 하는 거가 첫 번째. 실패했어도 요시아처럼 돌이킬 게 있다면 돌이켜봐야죠. 적어도 우리는 요시아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사람이 전에 없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후손도 사는 그런 개혁을, 회복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죠. 요시아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의 개혁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모든 신앙의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3대 종교개혁의 모토를 말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토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오직 말씀으로 돼요. 마틴 루터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 종교개혁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아니, 독일 사람인데 무슨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느냐? 그때 독일에는 독일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있었는데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느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성경은 그때까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저는 전문적으로 라틴어를 배운 적은 없는데 그냥
몇 글자씩 이렇게 이건 라틴어다, 라틴어 단어로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정도만 했는데, 라틴어를 지금도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을 박사과정까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대생들, 라틴어를 배웁니다. 지금도 라틴어는 목사들도 잘 배워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아무도 못 읽어요. 이 라틴어는요, 말이 되어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글자만 남아있는 언어.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고대 로마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니고 책에만 있는, 문자로만 있는 언어예요.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신부들만. 성직자들만. 성직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유일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성직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여기 놓고 아무도 못 읽어. 신부가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신부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조심스러운 게 인터넷으로 또 다 나가잖아요. 제 방송도 인터넷에 남아있잖아.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저에게 틀렸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도 잘못 말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 목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말했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잖아요. 오늘 말씀만 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면 목사님 말한 거 틀렸네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런 틀린 말이 한 번, 두 번 나올 때마다 목사의 권위는 죄송하지만 약간씩 떨어져. 이게 매주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재간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 성경하고 틀려. 이러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아니까. 성경 얘기를 꾸며서 하면 안 돼. 틀리게 하면 안 돼. 근데 옛날 신부들은 참 좋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몰라. 성경을 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신부님이 얘기해 준 게 그냥 법이야. 성경이 그렇대. 신부님이 그렇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아. 면죄부를 팔아도 그것도 다 성경에 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교황도 하라고 하고 주교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 신부였단 말이죠. 루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확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아니잖아. 면죄부 팔면 안 되잖아. 면죄부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말씀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요. 이 교회가 가진 헛된 권위, 이 거짓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현실을 깨뜨려야 된다. 그 현실을 깨뜨리는 방법은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루터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주 반박문 붙여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끝없이 성경을 번역해 나갈 때 교황청이 이거는 우리 교황청이나 교회의 권위를, 교회는 자기들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권위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다. 루터를 죽이려고. 그런데 루터는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성경을 번역했어요. 제가 독일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다 왔었잖아요. 루터가 영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숨어 있었던 성 이런 데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 성 안에 가면 항상 있는 게 뭐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실제로 루터가 썼던 성경들, 이게 있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면서도 루터가 했던 일은 뭐냐? 성경을 번역합니다. 끝없이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번역된 성경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혁이 성공합니다. 그냥 말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만 계속했으면 종교개혁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번역돼서 퍼지면서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거거든. 신부들이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 무식했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개혁이 생깁니다. 요시야도 성전 수리하다가 언약책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읽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 언약책에 있는 말씀을 읽어준 것으로 개혁이 시작됐어요.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돌아가는 길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교계 신문을 인터넷으로 봤는데 관심 가는 제목이 있어서 봤어요. 신학교 이달 안 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신학교 이달 안 되는 학교. 우리 교단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합동 측의 총회 신학교, 그리고 종합대학인 신학교들, 거기에 뭐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런 게 있는 학교를 빼고 신학교만 있는 학교 중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하고 총회 신학교, 총신대학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미달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신대원생. 신대원은 고시라고 했었어요. 고시. 신대원에 막 오수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저도 신대원 재수했어요. 신대원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5대1, 6대1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 시험은 고시다 그랬어요. 고시. 그런데 지금 경쟁률이 1.8대1. 그나마 우리나라 신대원이 굉장히 많아. 한 20개쯤 돼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신대원이 교단별로 하나씩은 있으니까 모든 신대원 중에 장신대 신대원이 제일 높아. 1.8대. 여기도 미달 안 된 학교는 장신대하고 총신대밖에 없어요. 총신대 1.13대 1인가 그래요. 이제 거의 미달에 가까워졌어요. 나머지는 다 미달. 이게 뭐냐? 교회가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저희 때는 정원이 장신대는 300명이었거든요. 지금 200명이에요. 줄었는데도 그래. 옛날 경쟁률로 치면 지금 200명을 놓고 보면 옛날에는 8대1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8대1, 9대1. 근데 그게 1.8대1이 됐어요. 이제 목사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신학교들, 우리 기단에 신학교 7개 있는데요. 장신대 때도 답니다. 그래서 신학교 통폐합위원회 이런 게 생겼어요. 신학교 없애자. 감리교는 이미 통폐합 결의해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교단의 신학교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한국교회 그만큼 흘러가겠습니다. 교회는 아직 못 느끼고
개교회는 개교회만 줄어드는 데도 있고 뭐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회들은 느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잘 못 느껴요. 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대원 들어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제 목사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카톨릭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 카톨릭은 신부 되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신부 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카톨릭 신학교들 다 없앴습니다. 하나만 남았죠. 카톨릭도 4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남겼는데도 신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가, 기독교가 망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은 뭘로 할 것인가? 온갖 프로그램? 막 성령운동? 그런 거로 될 것 같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다? 말씀입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고루한 얘기 같지만 말씀에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주 전통적인 방법. 지금은 온갖 성경 공부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데 막 익숙하거든요. 제자훈련 이런 거. 제자훈련 이런 게 막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해야 교회가 살아날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시작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가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일수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진 게 어디서부터 게을러졌느냐? 말씀을 대하는 데서부터 게을러졌어요. 설교가 너무 많고 인터넷 방송이 너무 많고 듣는 말씀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읽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게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을 읽는 운동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쉬운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는 거. 다시 시작해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쳤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약속했어요. 언약대로 지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성전을 회복하다. 성전이 온갖 작다운 걸로 막 가득 차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 우상들, 그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심지어 성전에 남창도 있었다. 남창. 참 입에 담기 어려워. 성전이 말이죠. 남자들, 몸 파는 남자들이 기거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왜 그럴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에 여자들이 있었고 여자들. 그리고 남색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애자. 이게 막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요시아가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예배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온갖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우상이 어디서 십자가만 있지. 교회 안에 넘쳐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만모니즘, 물질주의. 이 음란한 문화의 현대적인 고대에는 이런 직접 남창이나 이 서로 남녀 간에 막 음란한 짓을 하는 행위들, 이런 게 음란한 문화였어요. 근데 교회 내에 지금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교회는 음란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 음란한 것의 그 다음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이 음란의 상징. 현대 교회의 제일 문제는 물질 문화.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걱정하고. 우리도 사실은 이 물질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참 벗어나기 어려웁니다. 그런데 예전 교회에 비하면 저 어릴 때 그때는 교회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이미 우리는 물질의 풍요함에 빠져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제가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누나, 여동생 둘이 있는데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가, 이거였어요. 장로 안수집사한테는 시집 가도 목사 될 사람한테는 시집 안 간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목사가 정말 어려웠다, 이런 거 느껴졌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기 직업에 목사가 1등, 2등을 다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대원 경쟁률이 막 5대1, 6대1. 속된 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목사 되겠다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다 목사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좀 꺾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풍요로 물질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 벗어내는 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란한 문화로부터 세상이 벗어나기 어렵고 이 유대가 성전에서까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그거 벗어내기 어려웠던 것처럼 교회 내의 이 물질 문화 벗어내기 어려워요. 두 번째 교회가 가진 잘못된 문화, 샤머니즘. 무속, 비나이다 하는 점치는 것 같은. 제가 송구정신회 때 말씀 카드 드리면서 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냥 그거는 말씀 하나 붙들고 한 해를 살아보자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점치는 것처럼 금년에 나에게 운세 뽑는 것처럼 이렇게 뽑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진 분들도 꽤 있어요. 교회 내에 이 샤머니즘적인 문화 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무속 이런 이 몸에 밴 우리의 문화가 교회 내에 그대로
근데 기복주의가 대표적인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벗어나야 돼요. 헌신함, 십자가 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안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점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기독교인데 이거는 점점 없어져. 점점 없어져. 교회가 세상 문화와 똑같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이미 됐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강남의 어느 교회 우리나라에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루에 2,000명씩 새신자가 왔어요. 물론 다 등록하는 건 아니지.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려고 와. 근데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장신대에서 그래도 소위대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스투한 교수님 모시고 왔는데 설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 설교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그 현란한 말씀으로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하고 비하면 너무 듣기가 어려워. 신학 공부만 하시던 분.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장로들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강의할 때마다 막 싸우는 거야. 목사님 편 장로들하고 반대편 장로 맨날 싸웠어요. 고소 고발하고. 하도 싸우니까요. 어떤 분이 우리 강의하는 거 본당에다 중계합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으면 안 싸울 테니까. 그래서 그 교회 당회를 본당에 중계해서 중계해.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거기 친구 부목사 아들 친구한테 걱정이 많지. 아들 교인들 어떻게 사냐. 맨날 교회 가서 싸움판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다니까 하나도 안 걱정해. 장로하고 목사만 싸우지 교인들은 걱정 하나도 없어. 왜? 목사님 설교를 잘하든 안 하든 우리 아무 상관도 안 해. 우리 교인들 아무도 신경 안 써. 왜? 야, 30분만 졸면 30분 조는 것만 참으면 나머지 같이 밥 먹고 나서 막 카페 가고 거기는요 기업체 회장님들끼리 모이는 증권회사 직원들끼리 모이는 시무회들이 많아.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회원했잖아. 정몽준 씨, 김선호 기아장차 회장 이런 분들 다 거기 있는 거야. 그 모임하는 게 한 7, 8시간 되는데 30분만 참으면 8시간 즐거운데 뭔 문제야 이랬다니까. 교인들이 아무 문제가 없대. 제가 말이죠. 충격을 예배하는 데는 아무런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 사교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교회에 넘쳐나니까.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됐어요. 이미 됐어요. 음란한 문화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장주의. 사람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아요. 목사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성장주의 신학. 이게 우리 교회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마다요. 막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들은 다 죽었어. 어디만 많이 모이냐? 교회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막 이런 세미나 신학생들만 모입니다.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 다 꿈이 뭐냐? 큰 교회 목사하는 꿈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님의 틀림없습니다. 이게 버릴래야 버려지지 않는 욕심 이게 있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부흥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 믿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뭐냐? 사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인 뺏어와도 좋아. 다른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와도 좋아. 우리 교회만 커지면 돼. 약물이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인데,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옆에 교회가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그 교회 문제 생기면 옆에 교회가 성장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말이죠. 한 교회가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지었어요.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옆에 교회, 제가 있던 교회, 거룩한 강성교회가 그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반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한 2,500명 모이고, 거룩한 강성교회는 한 1,200명 제가 나올 때 모이던 교회인데, 거룩한 강성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지으면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2년 반 동안 딱 짓고 나서 입당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입당하고 나서 2년 지나서인가 5,000명이 넘었어요. 작년 출석.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교회였는데, 거룩한 강성교회는 일산 처음 개발할 때 지어있던 교회를 사서 개척을 한 교회고, 그 교회는 개척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2,5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이미 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화가 난 거야. 거룩한 강성교회가 저 운정지구에 새로 짓더니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네. 그래, 교회에다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그 옆에다가 만평 땅을 사가지고 5,000평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2,500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그 중에서 하루아침에 1,000명이 없어졌어요. 교회 지은 지 5년 만에 또 5,000평 교회 만평 땅에다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 미쳤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이 1,000명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거긴 다 신도시니까요. 그 교회 뿌리가 있는 사람이 없어. 이사와서 막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막 그래요. 다른 교회로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모 교회, 합동측 교회인데요. 그 교회 교인이 한 주 만에 500명이 늘었어요. 이게 말이죠.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옆에 교회가 좋아요. 이게 목사들이 은근히 저 교회 뭐 문제 안 생기나? 이런 거 바란다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병중, 성장 중심. 내 교회만 잘 되면 이 교회를 망하게 했어. 내 교회만 잘 되면 한국교회가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한국교회가 어떻게든 아무 관심 없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그 한국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 가톨릭보다 불교보다 신자는 훨씬 많은데 하나도 힘이 없어요. 생각이 다르다. 내 교회만 잘 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회복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공교회. 교단 이런 거 상관없이 공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잘 되는 교회, 우리 교단 잘 되니까 괜찮아? 장신대는 아직 미달 아니니까 괜찮아. 이러다가는 우리 교단도 이제 망. 다른 교단도 망하면 우리 교단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망합니다. 같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그 다음에 좀 간단히 하죠. 산당들 제거했습니다.
모압의 신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식을 바치는 흰놈 골짜기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 있죠.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서 해 했던 제단 헐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 제단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다 그 제단이 다시 재로 만들었어요. 재로 만들어서 평민들의 무덤에다 뿌려버렸어요. 완전히 뿌리까지 개혁을 한 거죠. 사마리아까지도 개혁을 했어요. 유다만 한 거 아니에요.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사마리아까지도 정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산당, 제단 이런 거 다 정화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스라엘 역사의 유월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이후로 없어졌냐? 여호수아 이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의 시작이야.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성전을 회복하고도 왜 유월절 안 지켰을까? 궁금하잖아. 다윗도 솔로몬도 있었는데 왜 유월절 안 지켰을까? 사사시대에 그 모든 것이 잃어버렸어요. 사사시대에 다 자기 멋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했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역별로 다 떨어져가 지들 멋대로 한 거예요. 통합된 신앙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것도 아예 생략된 거예요.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뒤로 놀랍게도 유월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막 성전을 청소하고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버티고 있잖아요. 대단한 민족으로 살아있잖아요. 그게 뭘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요. 히브리인들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넘게 살았는데 자기네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네 말을 안 잊어버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외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걸 2500년 동안 쉬지 않았어요. 그들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울 때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흑인도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니까 말을 안 잊어버렸어요. 말씀. 그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두 번째, 그들이요, 절기의식을 철저히 지켰어요. 유월절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인터넷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유월절 지키기 이런 거 유튜브 영상으로 막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월절 지키는 게요, 그냥 무교병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은 뭐예요? 곰팡이야.
유월절 지키려면 한 달 전부터 집안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집안의 모든 그릇들 다 꺼내가지고 닦고, 집안의 가구들 다 끄집어내 그 속까지 다 닦고, 한 달간 준비. 이거를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여러분 그거 할 때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예전에 430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25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던 우리를 여기에 다시 모이게 하셨다. 이거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60년대 보릿고개, 7, 80년대 격동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통이지. 우리나라 역사가 잊어버리는 역사로 갑니다. 요시야 이전에는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유월절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큰 소리 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없었어.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요시아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개혁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므낫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에게로 돌이킨 죄가 있다고 므낫세 우리가 배울 때 들었잖아요. 므낫세가 백성들의 마음을요 다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온 백성이 죄에 물들었어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유월절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요시아가 죽자마자 그들의 악행은 바로 다시 시작돼요.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냐면 아수르가 북쪽에 있잖아요. 이게 자꾸 북쪽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애굽으로 자꾸 북쪽에 있는 나라의 최종 목표는 애굽입니다. 예전에 일본이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가는 2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게 일본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지.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을 먹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을 먹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을 엄청 벌였죠. 그런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도 많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중국을 먹지 못해요. 만주국도 세우고 막 다 했지만 먹지 못했어요. 어쨌든 북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 로마, 그리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 그 당시로서는 에집트, 애굽.
애굽이 피라미드로 상징하는 이 애굽이 세계 최강국, 오래된 나라. 그 당시에 3000년 된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 거기를 먹어야 세계의 특권을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깐죽깐죽하잖아요. 이 느고라고 하는 바로 왕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냥 더 커지게 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하러 갑니다. 정복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신이 느고에게 임하셔서 느고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지나가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건들지 마라. 거기는 내 백성이다. 그럼 아수르 이기게 해줄게. 느고가 요시아에게 역대하에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치고 싶진 않으니 내가 아수르를 칠 수 있도록 지나가게 해달라. 일본이 임진왜란이 일으킬 정병가도 명나라 치는 길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 놈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먹으려고 했던 거지.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쯤은 쳐다도 안 보는 큰 나라. 실제로 아수르랑 한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개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지혜롭지 못했어요. 요시아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바로느고가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 그럼 나는 이제 니들하고는 안 싸워. 저 아수르랑 싸우러 간다. 나왔어. 요시아가 젊잖아요. 혈기 왕성한 사람. 이 사람이 무깁도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전쟁터로 군대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느고에게 싸우는 거죠. 못 지나가. 그러다가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게 29절부터 있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는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고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31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39살에 요절하는 거죠. 역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요시야가 이때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 애국과 맞서 싸우는 무모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아마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석 달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바로느고가 화가 났어요. 요시야를 죽인 것만으로도 화가 안 풀려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애굽으로 잡아가고 아주 과중한 벌금을 물면 이거 안 물어내면 이걸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동생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꼭두박스 왕 세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은 결국 실패하는 편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여호아스가 3달 왕이 됐지만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습니다. 결국 요시야 죽고 나서 3달밖에 왕노릇 안 했는데 그 3달 만에 어떻게 됐다? 요시야의 모든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랍죠. 개혁하는 데는
18년부터 31년까지 13년간 아버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는데 아들은 3달 만에 그것을 뭉개뜨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돌아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유대처럼 그렇게 다 썩어버리진 않았다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말씀으로 이 작은 개혁의 몸짓을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센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가 몸부림치며 개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개혁은 그의 당대로 끝나고 말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개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센터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흔들이 서갈 수 있도록 인내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교통하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기를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